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에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잘못 사랑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긴다는 표현, 승리라는 표현은 싸움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와 성도는 끊임없이 대립하고 또 반목하고 또 싸운다는 것이죠. 그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또 세상이 미워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세상과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세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악한 것들이 주도하는 영역이고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는 곳이고, 유혹과 핍박으로 공격하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고 교회와 성도들과 전쟁을 치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들이,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많은 목적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한 책, 그것이 성경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쭉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자신을 잘 지키라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다 보면 자신의 신앙과 삶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또 이 세상에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의미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과 더불어 엄청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선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선언이고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공지입니다. 어떤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전부입니다. 어떤 설명도 필요 없고 어떤 토도 달 필요도 없이 완전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공지하시는 절대 진리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오래전에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태초라는 시간을 가늠할 수 없지만 이것이 선포되었을 때, 또 글로 기록되었을 때 좋게 잡아도 1000년 정도, BC 1000년 정도에 있었던 그런 엄청난 일이죠. 이 말씀이 분명히 세상에 던져지고 선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은 이 말씀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타 종교인들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이것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있고 다른 대안을 가지고 다른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어졌고 다른 것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반신앙적이고 반성경적인 이론이 얼마나 많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을 지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다르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들의 사고 속에서도 세상에서 가르쳐줬던 그런 내용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의심도 들 때도 있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지 그러한 또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다른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가르쳤고 그런 생각들이 그런 이론들이 그런 교육들이 계속되어 왔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오랜 세월 그런 주장들이 판을 쳤는데 특별히 인간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졌고 또 진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그 진화론에 있어서 중요하게 두 가지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육강식, 적자생존입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 힘 있는 자가 살아나는 거라는 것이지 환경에 잘 적응하는 자들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물들이 있었지만 힘 있는 자가 살아났고 잘 적응하는 자들만 살아났죠. 오히려 힘 있는 자들만 존속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친 것인데 그것이 그대로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 머릿속에 박힌 것입니다. 이 땅은 힘 있는 자가 남는 것이고 환경을 잘 적응하는 사람만 살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힘을 키워가기 시작했죠. 근데 그 힘을 키우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무시하고 인간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빼앗는 일들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정말로 우연에 의해서 또한 진화에 의해서 인간들이 만들어졌다는 그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힘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인권을 유린하고 주권을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대 신화에 보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내용이 언뜻 나옵니다. 신들이 있는데 우리는 유일신이지만 고대 고등종교에서는 신들이 많고 유계질서가 있습니다. 이제 대장신들, 고등신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서 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위신들이 이 고등신들을 막 섬기게 되지요. 그렇게 유계가 잡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하위신들이 우리도 신인데 어떻게 우리가 맨날 섬기면서 노동하며 살 수 있는가? 이 의문을 제기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파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위에 있는 이 고등신들이 그럼 너희들도 신인데 그렇게 하기 힘드냐? 그러면 우리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존재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신들을 섬기게 해서 너희들도 놀고 먹어라 쉬어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위해 노동하고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신화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만드냐면 지도층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의 왕들은 다 신입니다. 신의 대리자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도 같이 어우러져서 권력을 향유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화를 만들어서 인간들아 너희들이 신을 그렇게 섬기도록 태어났다. 죽도록 노동해도 불평 없이 섬기며 태어났으니까 우리 왕과 이 지도자들도 너희들이 섬기고 죽도록 노동하고 섬겨도 괜찮은 것이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신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일들 때문에 인간들이 무시당해도 좋은 세상이 됐고
인간이 이용당해도 좋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자신들의 이익과 안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생명을 빼앗아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당한 사람들은 눈물만 흘리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잔존의 흔적들이 남아서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사고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경쟁자로 보는 것입니다. 적대자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저를 이겨야지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적에 제거돼야지만이 내가 제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했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겨 먹어야만이, 또 그 사람이 없어져야만이 자기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가면서 세상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복이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얻어지는 행복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간에, 또 이웃 간에, 또 같은 공동체 안에 사람들끼리 정말 화목하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요,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 때 크나큰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고 먹고 계신데 인간들이 죽도록 노동하면서 하나님을 먹여 살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좋은 속성들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인간들이 같이 동참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는 인간은 정말 존귀한 자고, 하나님께 필요한 자고,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좋은 동역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한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그런 존재이고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착각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들이고 하나님께 꼭 필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존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지껏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빙고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 말씀, 요 전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사람들이 나를 조금 소유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무시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한 자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시켜서 만드셔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환경적인 요인 앞에서도, 어떠한 자신의 육신적인 조건 앞에서도, 또 자신의 삶과 관계된 여러 가지 조건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당당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죽고 무엇 때문에 무시당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다른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 비교돼서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정말 당당하게 살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면 이 땅에서 살맛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정말 어디 가서 빌빌거리고 살고 무시당하고 살면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복하게 살고 화목하게 사는 모습 보면 정말 대견하고 좋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존귀한 자로 생각하고 계신데 정말 무엇 인간적인 조건이 좀 부족하다고 어디 가서 정말 고개도 못 들고 비겁하게 비굴하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으면 먼저 창조신앙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존귀한 자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좀 당당하게 멋지게 살려고 노력하신,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것, 이 고백 늘 가지시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더 있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오랜 세월 이 세계의 역사를, 문화를, 종교를 이끌어갔던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부류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유럽, 백인, 남자입니다. 이 세계의 역사와 문화와 종교를 유럽 사람, 그 중에 남자, 백인, 남자, 이들에 의해서 세계 역사와 문화와 종교가 이끌어져 왔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괴물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 괴물이 뭐냐면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강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유럽은. 백인들은 유색인종들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그들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라고 절대 곁을 주지도 않은 오랜 세월이 있고 지금까지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가부장적인 사고에 놓여서 여자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들에게 권리를 빼앗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오랜 세월 지속되다 보니까 사회 지도층인 또한 지주그룹들인 또 지도자 그룹들인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화 되었고 그들이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백인들 때문에 유색인종들, 특히 흑인들은 짐승 취급당하며 물건 취급당하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았고요. 남성들에 의해서 여성들의 권리들이 오랜 세월 또한 착취당하고 또 그들이 종속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등하게 취급받으면서 무시당하고 폭력과 착취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28절, 3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건 종종 문제죠. 인종입니다. 종이나 자유이지, 이거는 사회적인 신분을 말하고 남자나 여자는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로부터 인종차별이 있었고 또한 사회적으로 신분차별이 있었고 성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수님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아왔는데 그 안에서 여전히 인종과 신분과 성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 하나다. 그런 인간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차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로 지내고 지체로
서로 도우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4, 5절 말씀입니다. 4장 4,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 하나님께서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아들, 자녀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들 말고 또 누가 나옵니까? 내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라고요? 종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 우리를 아들, 자녀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되면서 우리에게 얻는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입니다. 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고, 또 하나는 유업, 유산입니다. 종은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은 일하고 상만 받는 것이지만 자녀는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이유,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이제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이제 누구에게 속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 구원받았다는 감격 틀림없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누구에게 속박받지 않는 자녀다.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다. 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종이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완전히 뜯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가 있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이제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또 하나의 감격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꼭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종 취급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자기의 권리로 인해서 속박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자유롭게 유산을 갖고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누구를 속박하고 종 취급하고 무시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와 특권을 누리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자녀가 되어서 자유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와 유산에 대한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박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을 견지해야 되고요. 귀한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한 소유 때문에,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들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특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자유로운 인생과 특권을 누리는 인생이 되자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거기에 열매가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으면 그들 속박받지 않을 자유가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좋은 인생들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귀한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협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인종과 신분과 성으로 차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지역으로, 가진 것으로, 직업으로, 몸 상태로, 또한 성적과 능력, 이런 것들로 차별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세분화되어서 작은 것 가지고도 구별하려 하고 차별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부와 권력과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유는 그들의 의해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작용하고 욕망이 작용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경쟁자로 보고 적대자로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만이 자기 존재가 드러나고 자기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놓아서는 이 일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문제지 제도 문제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진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지요.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악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 자체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용하고 무시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지도자들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다 놔도 바꿔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고백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이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은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들을 넘어서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두 가지 기관입니다. 이 두 가지 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한 신앙의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 화목한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가정이나 이 교회에 와서 함께 경험하다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삶의 구조들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보여줘야 되고 경험시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써붙여놓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경험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허공에 외쳐지는 소리입니다. 보여주고 맛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 초기에 우리가 막 교회가 부흥합니다. 왜 부흥합니까? 천민들이, 여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우리는 영원히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살아도 아무 말 못하고 사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들어보니까 존귀한 자고 대접받을 권리가 있고 자유롭게 살 특권이 있다는 걸 알면서 교회로 몰려들어오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핍박이 있습니다. 주인들이, 양반들이, 또 가진 자들이, 또 남자들이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충실하면 부흥도 있고 핍박도 있는 것입니다. 이 양자가 있다는 걸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열매도 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 열심히 하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십시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가 화목한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고 존중하고 서로 교제하려고 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와 가정과 교회와 생업의 현장에서도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도우려 하고 존중히 여기려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이 세상이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것이고요. 그런 지도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거치고 웃음이 필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우리 멋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